바울 인생 가운데서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이었고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존재를 느낀 다음에 물었더니 그 빛 가운데서 누가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아주 소름 돋고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오줌 안 지리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고 그 순간에 그는 눈이 멀어버려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은 야생마 같은 바울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바울이고 오직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포기하지 못했던 바울입니다. 강성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 다 잘못됐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설득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지금껏 보고 느끼고 들어왔던 그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곧 예수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바울이 딱 깨달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안수해 주는데 비닐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졌어요. 지금까지 태어난 이래 이런 경험은 처음이잖아요. 머리털 나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그는 너무너무 놀라운 상황 속에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그가 자기에게 안수해 주신 분이 하는 말이 네 방인의 빛이 될 거라고, 그런 명령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는 체감으로 오는 이 체감은 엄청난 체감이에요. 지금까지 이단으로 봤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으로 그들을 박해하고 촉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바울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가 성도가 되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냥 충격이겠어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 뒤로부터서 그의 인생에 딱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바울처럼 믿어버려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서 무엇을 결단하게 되냐면, 내 인생 속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 잘못됐다면 그러면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의 몇 사람을 굴복시킬 정도로 그는 신념이 확고부동했고, 그에게 찾아왔던 그 체험은 인생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 체험이 단순히 바울의 체험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내 인생에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최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이 아니라면,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박해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깨달은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갈 텐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것이 뼈 때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난 함께 죽어버렸고, 내가 그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구나. 예수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이에요. 근데 대부분 예배당 나오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내가 수요일날 예배 드렸으면,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바울은 믿기로 작정한 순간 인생 사이클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인생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끊임없이 달렸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의 중요한 것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그 나라에 상급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정쩡한 태도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적당하게 달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마라톤 대회 해가지고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거기에 참석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나이 드신 영감님이 반바지에 반팔 옷을 입고 완전 운동복 차림인데 목적이 롯데 맥스 앞에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니, 저분은 달리기 연습하는데, 근데 영락없는 달리기 연습이에요. 폼이 딱 그 폼이에요. 달리기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연세 드신 분도 참여를 할 수 있지, 이래 두런두런 하면서 이야기를 하며 갔어요. 그런데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노인장이 뛴다는 것에 나도 참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요만큼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달리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제 상태를 제가 알기 때문에 달리기를 좀 하고 나면 한 몇 주는 또 힘들어지니까, 그렇구나. 야, 저렇게 연세가 있어도 꿈이 있다면 달릴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바울의 인생 속에 그는 달렸어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얻은 것인데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고 그 안에서의 삶이 은혜가 있고 바울에겐 희귀한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만, 지금의 이 싸움은 내가 코끝에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주를 고백하고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선택하기 위해 그는 노력하고 정진하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삶, 예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전에는 박해자였는데 지금은 전도자가 된 것은,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데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멸시했는데 내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쓰임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는 언제 출현할까? 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했었는데, 그분을 몰라보고 박해를 했다니 얼마나 놀랐지 않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가 진짜였다니, 천국이 정말 과연 존재한다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살아가면 되겠나?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박해를 다 자기 몸으로, 한 몸으로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과거에 박해자였을 때 이런 고통을 그들에게 줬겠지. 억울하기도 하고, 매 맞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아프니까 눈물도 나죠. 아파서 눈물 나는 것이 아니 아주 그냥 억울해서 눈물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잠시 피해 보기도 하고, 적절하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어떤 재능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겪었던 것은 3번의 태장 뭐 이런 것들 있죠. 한 번 감한매를 몇 번 맞았으며 강도 위험,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파선의 위험, 수없는 많은 위험 가운데 그가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생명 안에 살면서 결단을 내린 것이 복음을 위한 내 생을 바치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우리가 바랄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체를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도록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기로 작정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시점으로 오면 터키,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터키 지역하고, 그리고 그 터키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리스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 지역을 유럽 쪽이라고 봐요. 마게도니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쪽 일대를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 가지고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개척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략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대략 5개 정도. 그런데 그 여파로 인해서 그때 당시 성도들과 영향력을 받은 그 교회들이 생성되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들, 여러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일파만파 펴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드리는데, 나중에는 그가 결단을 내리기를 로마를, 과거에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려고 작정했다면 동로마 쪽이에요. 그런데 그가 앞으로 서로마 쪽인 로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서바나까지. 거기는 현재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앞으로의 복음을 꿈을 꿨지만 사실은 바울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요. 로마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로마 교회에서 선교하려고 했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돼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교회만 돌아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동로마 지역과 서로마 지역을 통틀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었던 꿈이 야무진 그런 분이셨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열심히 있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달려나갈 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속의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증언하는 고통인데, 이 증언이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골육 친척이었네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 전도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래요. 고육 친척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민족이라고 하는, 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자기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고 노력을 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통을 주고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되고 했던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회. 수없는 많은 박해를 받은 다음에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없는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나는 교회를 더 염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위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염려가 되는 것 중에 교회가 바로 서는 것.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딱 세워만 놓으면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문제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간사하고 간악한지 몰라요. 자기에게 해당되고 자기에게 유익하면 나는 로맨스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죠. 불륜. 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요, 정죄의 잣대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잣대를 긴 놈 갖다 대가지고 맞춰서 그냥 이리 긋고 저리 긋고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수없는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놨는데 그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가지고 소송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잘 세워지면 될 것 같은데 주변이 문제고요,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데 내면이 문제고요.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내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성도들이 상처를 입어요.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들이 또 상처를 입어요. 들어와 가지고 보고 예배 때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예배 때는 저런 모습으로 있어도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 예배의 태도의 무너짐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수없는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 매맞음과 그 고통 속에서 강도 위험,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나는 그런 거 다 쓸데없다, 나는 오히려 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질까, 이것이 더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게 첫 번째 염려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의 고통이에요. 왜 고통이었을까라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죽인 동족이죠. 교회를 박해하기로 작정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사랑해가지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헌금을 모금을 해가지고요, 자기가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을 미리미리 답사를 하면서요, 헌금을 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구제헌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 그 땅, 그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데요, 늘 해당 가가지고 얻어 터져요.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데요. 왜요? 가면 곤란함 당하니까. 차라리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오히려 그게 더 쉬운데, 회당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극심한 반대자가 생기면 또 나와서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그 회당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자기 마음의 고통이에요. 내 고륙 친척, 내 민족, 저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저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든든히 서야 되는데, 오늘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서 정말 그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가 되어 그들의 삶을 지키고 그들의 민족을 이끌어 왔단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저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인생들을 향해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야.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이 복음을 정말 자기 가까운 친척,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결론이 도달해 돼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한마디 꺼내놓으면 아따 좀 광신도처럼 믿지 말라고 이런 소리 들을 것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속이 불날 것 같으니까 답답하고 정말 가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보도 중요하지만 내 입술을 통해 너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 너희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이 얼마나 그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또 그 언약과 그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말 그대로 관계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명령이죠.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관계 명령만 율법으로만 알아왔어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관계를 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율법의 행위는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없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가상의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이 설마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이런다는 거죠. 가상의 하나님을 두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적당한 타협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배 가운데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율법은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명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골육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했던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3차 선교여행이 끝날 즈음에요,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결정을 합니다. 엄청난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요. 빌립 집사의 딸들이 나타나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박해를 받을 거라고. 그리고 또 아가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예언이 강력했던 분이에요. 기근을 예언했는데 기근이 이루어졌고 그가 예언한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예언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예언가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그 허리띠를 막 풀러가요. 자기 몸을 칭칭 감아요. 이때의 임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미리부터 바울 자신에게도 스스로가 어느 정도 성령 가운데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명언을 남기고 예루살렘 행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희 가면 분명히 우리는 곤고함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큰일 나 라고 하면 안 가잖아요. 보편적으로 거기를 피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피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은 입술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가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입술을 열어 외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느냐는 말이에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느냐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산을 넘는 자들이 발길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듣겠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죠. 아니,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언젠가는 듣겠죠 했던 그 듣겠죠가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아예 그냥 이 생에서 파토가 나버려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헛것이 돼버리잖아요. 늦기 전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전에 나도 한 영혼 마음에 품고 전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고 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한번 작심해 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도무지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안 도와줘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 하신다니까요. 왜죠? 우연인 줄 알고, 자기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나는 뭐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할까 봐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왜요? 인생을 아셔도 너무 잘 아시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패하기가, 만물이 부패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부패가 쉽기 때문에요. 쉽게 변하고 쉽게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입장에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입술을 닫고 있으면 복음은 여러분 안에서 꺼져가는 심지가 될 거예요. 입술을 열 때에 그 복음은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 입술을 열었는데 나는 그냥 막연히 열었는데 불이 되어 그 심령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마음속에 비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 골수를 쪼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고,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하기 때문에 당신 오늘 내가 이야기하노라고. 근데 감정은 섞지 마세요. 좋은 말 해주니까 나한테 저랬다고 기분 나빠 죽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거기다 감정을 왜 섞으냔 말이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그 복음 전도도 망하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는데요. 바리새인들 죽자사자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바울도 전도했는데 죽자사자 달려들잖아요. 죽이겠다고 바울을.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도 안티들이 있는데 심각하죠. 우리들은 조그만 안티만 생기면 저것을 집어 뜯어놔야 돼. 이렇게 감정 섞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을 할 때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시길 바라고, 그토록 기다렸던 그 천국 만약 존재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이 만약 존재한다면 나는 어떤 삶으로 결단을 할까? 이 결단이 우리에게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 속에 나의 민족, 우리가 요즘 이제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북한이 훨씬 더 부흥하고 거기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에 부흥이 엄청나게 큰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평양에 원산에서도 부흥이 있었고 평양에서도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분단이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숙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남하해 가지고요, 이쪽에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빚을 진 거예요. 그 땅에 복음의 빛을. 우리는 북한 동포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대요. 남한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어쩐 일입니까? 우리는 그 땅에 대한 관심도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민족이라는 거예요. 골육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일어나 보자는 거죠. 그리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 가깝게 늘 대화하고 나누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 존재한다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